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로 이브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때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창세기 2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교회가 주님의 뼈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과 함께 환난에 동참하고 괴로움을 같이 받으면서 주님처럼 환난 중에도 결코 좌절하지 않으면 믿음 안에서 승리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되면 우리가 정의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님의 몸, 곧 교회는 바로 뼈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환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오늘 찬송도 그렇게 나죠.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라도 또 위험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많은 고난을 끝까지 견디심으로써 왕이 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암성 성도들도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나쁜 일을 하거나 해로운 일을 한 적이 없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또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현재 교회인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악하게 한 일이 없고 나쁘게 하지 않았지만 공격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 당시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을 찾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저한 것을 누가 믿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여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거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성경 이 말씀을 자주 대하는 성경 구절이면 깊이 있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슬픔과 여기 보면 질고를 담당하였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또 주님은 이 세상 계실 때에 우리 죄만 지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질병도 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8장 17절 한번 다시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단순히 능력으로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병을 예수님이 짊어지심으로써 그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 났죠.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죄성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을 당하든지 예수님도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육체의 고통에 동참을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마음의 고통을 당하면 예수님도 그 괴로움에 친히 동정하십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유혹에 넘어가거나 원망을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제가 알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계셔서 우리의 대변자가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사신다 이 말입니다. 살아계셔서 성천하신 후에 계속 살아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신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받는 많은 고난과 고통에서도 구원을 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마다 생활 속에서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생활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가 처한 어려움에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생활의 구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조금만 뒤에 적혀 나오죠. 요한 1서 2장 1절 자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지어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우리에게 대변자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죠. 그러나 부지중에 실수로 지은 죄도 주님이 동정하시고 그것을 담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직분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대제사장은 민족들의 죄를 위해서 시승소에 들어가서 하는 거죠. 그 대제사장이 그림자입니다.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대변하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주님을 두려워하여 떠나지 않고 더욱 주께 가까이 가면 주님은 우리의 잘못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여기도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을 경우에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께 더 가까이 가서 가면은 주님께서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실망하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쓰러지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적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자, 알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밖에 아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빌라도의 군병들이 또 제사장들이 또 여러 사람들에게 희롱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 여러분들이 누구나 잘 아시죠. 그 원수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지켜보고 그들은 기뻐하며 계절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만 보면 예수님은 완전히 실패한 것 같습니다. 사망의 근세를 잡은 사탄, 즉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기뻐하며 소원 성취하였다고 표절을 불렀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사탄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팔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한복음 3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자,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사탄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에서 해방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탄을 정죄하고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영원한 판결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을 때 십자가 진리를 깨달으면 양심 해방을 받죠. 죄의 고통에서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을 정죄하고 멸망시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그것이 죄에 대한 영원한 판결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자, 알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명백하게 말씀하시고 기록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기록했죠.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간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어렵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선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사탄을 멸하는 선이고 부활하는 예수님은 너를 어렵다 하시는 선입니다. 그것이 심판의 양면성입니다. 로마서 4장 24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4장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느냐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오늘 성경 좀 많이 찾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신 은혜를 우리가 찾아가 봅니다.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3장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 함을 얻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죄인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는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으로써 영원한 의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판결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의로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인 믿은 사람들은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십니다. 죄인은 지옥에 가지만 의인은 천국에 갑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곧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본문 말씀 그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이 무너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자신이 무너지는 과정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연단이지요. 자신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위로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신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부활의 생명이 솟아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 일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의 마음에 부활의 힘이 솟으면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펄펄 끓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도 이 부활의 힘이 마음에 꽉 차 있으니까 들어갔잖아요. 겁없이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결국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이로써 사탄은 영원히 정죄되고 예수님은 영원히 의로 판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으로 판결된 것입니다. 공짜지요. 공기 공짜로 마시듯이 공짜입니다. 그러나 대가가 지불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달리셨던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시기 때문에 어렵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으면 어렵게 되지 못했죠.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신 후에 부활케 하신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찾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어렵다함을 얻기 전에는 남을 저주하고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입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선이 내려지자 그런 악독에서 풀려났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으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부활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즉 체휼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의 힘으로 살아간다면 모든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재성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죄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살인도 큰 죄고 도둑질도 큰 죄고 거짓말도 큰 죄지만은 그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데서 근본적인 악이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의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이전에 어떻습니까? 죄는 이미 아담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부터 떠나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두려움조차도 없습니다. 요즘 보십시오, 세상. 법이 있어도 법을 안 지켜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참말같이 하잖아요. 왜?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두려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경제 문제, 환경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계속 생기면서 이 세상은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지만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모든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죄도 드러나지 않고 죄값으로 받는 심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죄의 심판자가 없고 죄가 영원히 숨어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죄를 지어도 둠이 없다고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죄인을 잠깐 화면에서 제가 봤어요. 밖에 도살할 개를 밖에다가 창틀에다 쭉 먹이지요. 사람을 40도 50도 되는데 옷하고 다 벗겨 나체로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여달라고 애원을 한다고 그래요. 사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사실을 보고 너무 찬란하잖아요. 사람이 인간이 인간을 왜? 이 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한번 봅시다. 잘 됐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입과 마음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대개는 마음으로 생각한 것을 입으로 표출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악이 있기 때문에 입으로 악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가득하니 조금만 잘못하면 상대하고 죽여버려만 그러잖아요. 그 마음에 먼저 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마음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고상하고 선한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악에 속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전부 선을 논하고 거룩함을 지향합니다. 어떤 종교는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악을 제하기 위해 명상을 하고 돌을 닦습니다. 제일 좋은 곳에 산소 많은 곳에 가서 떡 집 지어놓고 돌을 닦고 있어요. 현실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뭡니까? 고상한 악일 뿐입니다. 그것도 악입니다. 사람에는 선을 논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본적인 선은 뭡니까? 근본적인 선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 속에서 선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뭡니까? 종교입니다. 그것은 아담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어긴 아담 때부터 인간은 인간 자신에게 없는 선을 만들어내려고 애써왔습니다. 없는 선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종교이고 도덕이고 철학입니다. 그 인디언들 사는 것을 화면에서 한 번씩 보는데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있어서 뭐 매를 때리고 자기 몸을 학대해서 어떻게 선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 가끔 보는데, 그래서 종교, 도덕, 철학 이것이 없는 선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선은 인간이 생각하는 선과는 다릅니다. 인간은 전부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인간이 추구하는 선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고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있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으나 하나님의 선을 모르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려 한다, 그런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악을 채우시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이 뭡니까? 방금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와 성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계시록 19장 13절 찾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었고 친히 그들을 혈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터를 발겠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속에 있는 부정한 것을 해봐야 낱낱이 수술한 칼입니다. 사람 육신의 몸에도 암이 있으면 찢어가지고 수술하죠. 수술할 때 손가락으로 합니까? 칼과 합니다.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속에 있는 부정한 것을 해봐야 낱낱이 수술한 칼입니다. 주로 침상에서 제약을 많이 깨하게 됩니다. 누워서 잠이 안 오면 이런저런 공상을 하게 되고, 그런 공상을 하다 보면 어둠이 찾아오고 죄가 찾아옵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침상에서 공상을 하기보다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시편 1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편. 자,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저도 잠이 안 올 때 이 읽은 성경 말씀들이 떠올려 봅니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악이 성한 세상이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으로 해가 뜨고 지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다. 하나님의 말씀만 해놓고 잊어버리고 아니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 오르스도입니다. 모든 행성들이 끝이 납니다. 충돌하고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법칙으로 창조된 우주 만물은 그 법칙대로 하나님이 성실하게 지켜가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그 법칙을 창조한 건 아니잖아요. 발견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칙을 조금 발견한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19절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에게 그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청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은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도다.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에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가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자, 내용이 좀 길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근본 뜻은 예수님이 다윗 계통으로 오셔서 왕이 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신부를 완성시킨 데가 있고 또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왕에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성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야의 약정은 낮과 밤이 이루어지는 자연의 법칙을 말합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과정에서 낮과 밤이 이루어지고 공전하는 과정에서 사계절이 이루어지는 법칙을 말합니다. 만약 그 법칙이 변하여 자연계가 파괴되고 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변해버리고 하나님의 성실함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에 기록을 해놨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실함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 없이지 아니한다. 자연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빛과 수분을 받아 식물이 자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동물들이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그 기록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 그 인자하심을 자연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세상은 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은 변함이 없고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또한 변치 않습니다. 한 열흘만 태양이 뜨지 않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죽는도 못 그러겠죠. 동식물이 자랄 수 없어요. 햇빛을 안 받으면. 인간에게 악이 있지만 그 위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이 있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아무리 많고 세상의 부조리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의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오직 주의 이름만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어느 박사 이름, 어느 선교사, 목사 이름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자기 의로 행한 사람은 어떤 혼란이 오면은 믿음이 흔들립니다. 사람이 어렵다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혼란에 닥치는 인간의 의는 다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어렵다 함을 받은 하나님의 의는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흔들림 없는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의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닷속에 수많은 종류의 크고 작은 고기들이 살고 있지만 그 고기들이 바다 위로 올라올 수가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도 신분이 높고 낮은 사람이 힘이 세고 약한 사람, 부자와 가난한 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모두가 하나의 판단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높고 낮음이 있고 귀하고 천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 시각에서는 그런 구별이 없습니다. 조그만 영적인 암흑이 열리면 인간의 판단이 시시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생물들이 파랑크톤을 섭취하면서 서식하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의 뜻 안에서 보호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안다고 하면 겸손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과 부유함에 비해 인간이 높고 부함은 부닥쳐없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주시고 만물이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충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영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육신이 해결하는 곳이 아닌 영혼을 해결하는 곳입니다. 육신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시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빈곤도 맛봐야 하고 여러 가지 괴로움을 거쳐야 합니다. 그것이 만물이 충만히 채워지기 위한 과정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나오죠. 우리가 이미 생명을 얻었지만 주님의 집 하나님의 펴신 그 날개 아래서 주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모든 생명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주님입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영적인 존재인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에는 생명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왔을 때 그 생명의 눈이 떠요 강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렸을 때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왔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주의 강명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보면 내게 있는 빛은 생명의 빛을 말합니다. 마음의 눈이 나쁘면 생명의 활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빛에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받았습니다. 우리한테는 빛이 없습니다. 온 비춰준 빛입니다. 태양이 발광체로 달이 반사를 받아서 빛을 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생명의 빛이, 주님의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도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강명이 이르니라. 자문에 기록되어 있죠. 생명의 원천이 주께의 상황에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깊은 말씀입니다. 말씀처럼 이 강명을 보면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삶 속에서 강령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빛과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을 보면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의인뿐만 아니라 모든 악인들에게도 나타납니다. 해를 악인은 의인한테 골고루 주시잖아요. 저 같은 의인한테밖에 안 줍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 곧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그 인자하심이 끊어지지 않냐고 계속 공급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있는 소망을 바라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그 큰 인자하심과 어려우신 하나님의 지를 믿지 않은 근본적인 악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렵다함을 받은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그 은혜와 능력을 맛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마음의 시야를 넓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깊고 높고 넓으신 뜻을 조금이라도 알아갈 수 있게 시간을 가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악하고 심히 타락에 가까워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지켜 행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